부모들이 자녀의 그 어린 시절이나 또 초등학교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고 예뻤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녀가 청소년이거나 청년으로 자랐는데 이 부모와 갈등과 충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는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미운 7살이나 청소년이 되면 부모와 이제 갈등이 생겨요. 자꾸 충돌이 생기면서 원수 관계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이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또 자녀도 부모에게 의존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이 부모와 관계를 이제 형성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이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힘든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줘요. 애도 어리니까 이제 부모님 어쨌든 막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좋은 관계 있는데 이제 애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게 돼.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좋은 관계지만 이 형성이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녀라도 이 부모의 말을 계속 듣지 않고 이제 고집을 부리면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빠르면 그 7살 정도 됐을 때 막 부모하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 때 또 굉장히 이제 힘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와 이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와 큰 구원과 능력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면에서 사랑하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율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해요. 여전한 가운데서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이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이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순종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나타나고 또 잘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걸 이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버리면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온갖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때하고 달라요. 그때는 그냥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막 퍼부어 주어서 구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그 은혜 안에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좋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 얼마나 충실한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안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악화가 되고 아주 미워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컸는데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부모에게 해야 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수 막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막 이러면 이 관계가 이제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편 1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한 그 노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이 관계에서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공로나 이 선행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이제 보상에 주신 거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상호 관계에서 다윗이 충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와 이 구원이 나타난 이유는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나 또 시편에서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다윗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아주 성실하고 또 신실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내려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과 온갖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그 주된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만큼 그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야 막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이렇게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20절부터 그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하는데 이 다윗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고 이제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행동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자신의 의와 선행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의, 선행 그걸 막 자랑하고 하나님 그걸 인정해주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구원이 마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상호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의로워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상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의로움 또 이렇게 다윗의 선행 이걸 통해서 막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주고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고난이 있고 또 외로운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 14년 기간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죄를 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길을 일관되게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길을 가면 많은 이렇게 어떤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안 가면 그냥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겁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 관계고 뭐고 이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본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길을 일관되게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두 번 열심을 이렇게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화끈하게 뭘 해요. 화끈하게. 하나님에서 화끈하게 뭘 합니다. 사람들 깜짝 놀래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 만족을 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침체에 빠지고 그때부터 방황하고 그때부터 막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화끈하게 또 뭔가를 하고 화끈하게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일관되게 잘 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것이고 이 죄를 짓지 이제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이같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충동대로 다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또 이제 한 해가 이제 바뀌는데 우리에게 참 유치한 부분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또 화가 나면 화난 대로 하고 또 막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화끈하게 뭐 좀 기분 좋으면 또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좀 일관되게 꾸준하게 이제 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길을 일관되게 쭉 가는 것.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13년 동안 그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이제 갔던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워낙 마음이 낮아져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고난이 좀 없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이제 이러면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제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고난과 또 막 되는 일이 없고 막 속상하고 이게 좀 힘들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는 어떤 면에서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좀 상하니까, 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자꾸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또 평안하고 또 막 사람들의 칭찬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이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제일 우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우리가 상황이 좀 어렵든지 아니면 편안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자꾸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지만 빚진 것처럼 상을 줘요. 보상을 해줍니다. 막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계속해서 막 상을 주고 또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일관되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22절을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킬 율법을 말하고, 또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율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묵상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경부선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인지 호남선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길인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길을 이제 가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욕심으로 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이 욕심을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겨야죠. 순종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깝고 바른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상호 관계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서도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5년 전이나 10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거나 읽는 것이 더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이렇게 멀리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교인들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야 하나님이 막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고 거기에 막 보상을 주시고 그러면서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어떤 응답들을 주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응답이나 이런 게 이제 현격하게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불행해진 거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고 이제 이렇게 몰락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됐나, 교회 규모가 얼마나 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열심을 내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관계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응답 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 다윗은 그 자신이 어떻게 더 이제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더 했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이렇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나의 죄로부터 나를 스스로 지켜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안 져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져서 그래서 구원을 이제 받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다윗은 그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지켰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24절 끝에 보면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는 겁니다. 이 상호 관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스스로 지켜서 막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한 만큼 하나님이 이게 다윗에게 이제 갚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 성도와의 관계는 세상에서처럼 1대1 관계나 이해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얼마 주면 거기에 합당한 물건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상을 주고 그러니까 무슨 1대1 무슨 이해 관계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은혜 관계죠. 은혜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은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관계에서 이렇게 은혜 관계에서 신실한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관계는 맞아요. 은혜 관계는 맞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아주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 겁니다. 아주 신실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신실한 관계가 뭔가?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당연하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까지 나한테 맞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우리를 뭐 갚아주고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안 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마치 빚진 것처럼 네가 죄를 버렸어? 네가 욕심을 버렸어? 너 그래 상 줄게.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버린 건 당연하죠. 욕심 버린 건 당연하죠. 안 버리면 하나님께 이제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당연한 의무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마치 빚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상을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서 막 죄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버리려고 하는데 힘들죠. 힘든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좋은 걸 주고 은혜를 주고 신이 나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 상 받아올 때 그 자녀 자신을 위한 거죠. 유익이죠. 근데 부모는 그걸 보면서 막 애를 막 칭찬을 하고 또 막 그 특별 용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뭐 자기가 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 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부모는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모 일처럼 막 굉장히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제 하는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내 죄를 버리고 막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막 끊어내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손을 깨끗게 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상을 기쁨을 줘, 은혜를 줘요. 우리가 잘 그렇게 못 해봐서 그럴까 이제 한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경험을 돌아보면 이렇게 막 망설이다가 유혹 고민하다가 이렇게 끊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막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할 것 같고 또 확 기쁨도 사라질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나서 얼마나 잘했나 안 그런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더 좀 풍성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런 유혹을 이렇게 거절했어요. 욕심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제일 참 이렇게 행복했고 즐거웠고 상황적으로 막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런 죄를 못 지은 건데 욕심대로 못했는데 오히려 그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때가 제일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가 있었던 예를 들어 그 고난의 어떤 그때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제일 참 어느 때보다도 참 이렇게 복되고 참 즐겁고 참 유익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상을 주신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치 빚진 것처럼 이게 이제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그 24절 끝에 보면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는 겁니다. 이 깨끗한 만큼 하는데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인색하시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한 만큼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아까워하면서 네가 한 만큼만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좀 인색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성령과 은혜와 또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이 깨끗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데 이게 더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너무 귀한 걸 이렇게 깨끗지 않은데 줘버리면 그 귀한 것과 죄하고 섞여버려요. 하나님 그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성령과 온갖 귀한 것을 주고 싶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관계에서 이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성도들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가? 왜 죄를 경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이 말씀과 이 죄와는 이게 상극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만큼, 죄를 버린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면, 내 하고 싶은 이 욕구를 참으면 나는 너무 비참해지고, 나는 너무 슬퍼지고, 나는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 거야. 이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말에 너무 속아요. 내가 저걸 못 보면, 저거 안 하면, 저거 안 사면 나는 너무 불행해질 거야. 나는 아무 기쁨 없이 살고, 나는 항상 우울하게 우울증에 걸릴지도 몰라.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버릴 때, 그럴 때, 네가 그걸 버렸니? 그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버렸니? 내가 갚아주겠다. 아니, 상을 주세요. 상을. 보상을 내줘요.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갚아줘, 상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있는 성도는 막 그래 무기력해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훨씬 더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참 그 상을 주시니까, 보상을 주고 더 큰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 그렇게 자신감과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비로운 자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맛보고, 온전한 자는 주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깨끗한 자는 주의 깨끗하심을 맛본다는 겁니다. 공로와 선행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상호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계속, 그러니까 뭐 선행과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관계에서 지금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신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관계에 매이고 성실할 때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신실하면 하나님 더더욱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게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너무 순종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그 1 정도 신실하면 하나님은 10, 100으로 신실하게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입니다. 왜 우리는 바울과 또 이 다윗이나 요셉만큼 이렇게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그들은 그만큼 이제 죄와 싸웠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한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복들과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희생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에서 또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절대로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 사단은 손해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미쳤냐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 속이면 넘어갔어요. 그걸 그 말을 지키냐? 그 하나님 그거 따먹지 말라는데 그걸 이렇게 미련하게 지키냐? 그거 따먹으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속아요. 계속 유혹에 많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좀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좀 하나님과 함께 충실하고 좀 하나님께 성실하고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걸 좀 더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버리고 전에 자꾸 넘어갔던 그 유혹 버리고 아마 욕심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전보다 더 신실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 상 주시는 거, 보상해 주시는 거 그게 어떤 건지 바울이 다윗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나도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도 이제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악한 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욕심과 교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어떤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어떤 음란한 것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밀어내요. 이게 같이 이렇게 못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죄와 욕심이 딱 있으면 이 죄와 욕심이 그걸 밀어내요. 밀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죄와 교만과 욕심 가운데 있는 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욕심과 교만과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걸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어떤 심판과 진노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지 못하실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욕심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교만한데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 은혜와 이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임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도가 하는 만큼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어려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잘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들에게 에워싸일 때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흑암은 큰 두려움과 깊은 절망과 혼란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윗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몰아내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정면으로 나가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적들의 요새를 뛰어 넘어 들어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흑암에 빠지거나 이 대적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어둠에서 벗어나고 적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상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어떤 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고 이제 그러더라도 바로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위기와 어려움과 큰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큰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린아이 관계,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주고 무조건 하나님 용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둠이 닥치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대적들, 그 강한 그걸 정면에서 돌파해서 이깁니다. 적의 요새를 뛰어넘어요. 뛰어넘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냥 막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3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날 때 교회로 이렇게 피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왜 안전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딱 어떤 사람이 붙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어떤 소문이 있는가 하면 부인이 이쁘면 이렇게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여요. 그랬다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부인이 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가 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악한 소문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 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대적들도 다 이기고 난관들
그 난관들 다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